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지식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논리로 푸는 게 서신서라면, 이 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예수님 스스로 그것이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실제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결부시켜서 내가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몸에 자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 몸에 갑자기 힘이 없고, 그리고 뭘 해도 의욕도 없고, 예, 그리고 자꾸 몸이 이렇게 쇠잔해지는 듯한 느낌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제 보약을 먹는 거예요. 이제 보약을 지어서 먹고 이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호전되지는 않는 거예요. 더 이게 몸이 자꾸 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게다가 살이 자꾸 빠지는데, 살 빠지면 물론 좋은 거지만 몸에 이상이 생겨서 살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먹는 거랑 똑같이 먹는데 살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 10kg 빠졌어요. 한 10kg가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이 빠지는 게 뭐 몸이 약한 게 뭔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대학병원으로 가보니까 이제 원인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피 검사나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뭐가 이상이냐면 갑상선 이상이 온 거예요. 이 갑상선이 자율신경계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갑상선 이상이 왔는데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율신경계가 계속해서 이 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몸이 자꾸 자면 쉬고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몸이 이제 자꾸 이제 체력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살도 빠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그 원인에 따라서 약을 먹고 이제 바로 나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대개 그 이상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몸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계속 거기서 이제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원인을 찾는 것들이 병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이 세상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맞는데 세상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어떻고 막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비난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비난과 비판, 들어보면은 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불평불만이고 모든 게 비판이고 비난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왜 저럴까? 찬찬히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옛날의 상처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늘 나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못났다라고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의 못난 것들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숨겨야 됩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무엇인가를 다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에 대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자기 것들을 숨기고 자기의 낮은 자존감, 나는 못났다라는 것들을 숨겨야 되니까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비난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세상이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의 원인은 뭐예요? 낮은 자존감. 예.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고치지 않고는 그 사람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을 숨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못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그죠?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불평, 불만, 비난이 살자. 그 원인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못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병이 고쳐지지. 안 그러면 그래서 고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원인자, 문제인 거죠. 그죠? 이 사람은요, 완벽한 것 같아도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둘씩, 셋씩.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스스로 잘 알고 또 그런 원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몸의 문제든 아니면 상처의 문제든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정말 인간이 운명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죄입니다. 네. 죄. 죄가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가 내가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 사고를 이렇게 바꾸고 해서 죄를 적게 지을 수는 있어요. 적게 지을 수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정욕과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떤 죄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적게 행동으로 표현되거나 적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도요, 이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이제 숨겨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부분들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그 죄된 인간,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 더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더 잘난 인간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이 더 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어떤 명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죄의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죄를 안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낮아진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게 있죠. 아직도 뭐냐?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뭐냐? 그 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아무리 내가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엔 뭐가 되겠어요? 이 죄로 인해 그의 운명은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인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길을 찾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지만 결국에 우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 이 죄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이 죄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죄가 적은 사람 혹은 죄를 더 많이 짓는 악한 사람들로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 눈에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무, 인간을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그 나무로 표현하면 이 인간의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 뭐 가지도 뽑고 잎사귀도 생기고 꽃도 생기고 열매도 맺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하나씩 따는 거예요. 아, 이 죄의 열매가 하나 있다. 내가 욕심이 있다. 그럼 욕심의 죄도 따고, 내가 누가를 시기한다. 시기하는 죄도 따고, 내가 막 이렇게 어떤 성적 욕망이 너무 강하다. 그럼 이 죄도 따고, 이게 하나씩 따는 거예요. 따죠.
따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또 그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열매를 또 맺는 거예요. 죄된 열매들이. 또 내 안에 시기도 올라오고 질투도 올라오고 성적 욕망도 올라오고 같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열매를 아무리 딴다 해도 여전히 내가 죄의 나무의 근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된 마음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요, 결국에는 절대 의존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죄를 해결할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도 이 죄인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 죄인이야. 그죠? 혹은 살다 보면 내가 문득 나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이 죄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나 늘 내가 죄인이구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마음이 있을 때 느낄 때는 있어요. 쟤보다는 더 내게 죄된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런 악한 짓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긴 해도 내가 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는 어떤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인인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함이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결국엔 그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죄와 우리 인간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어떤 인식, 죄에 대한 사고, 또 죄에 대한 마음들을 또한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2장을 한번 보면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 사역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서편이거든요. 갈릴리 서편에 거기 보면은 뭐 가버나움도 있고 가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동네 이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버나움을 참 많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이런 분, 어부들. 여기도 이렇게 전부 다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의 이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게 누구의 집일까?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나 아마 베드로, 안드레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가버나움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들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증이 너무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안고 와서 고민하다가 주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가버나움 집에 몰려있는 와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한 중풍병자가 있었던 거죠. 이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걸을 수 없는 와상 환자예요. 혼자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어떤 소식이 들렸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갈 수가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예요. 도움 없이는. 그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가 주변에 이웃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와상 환자가 주변에 이웃이 4명이, 그죠?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고는 중풍병자를 향한 이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침대를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을 향하여 갔는데 이 문에도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찼으니 도저히 그 문을 열고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를 뜯어요? 지붕을 뜯어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집이면 못 뜯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집은 뜯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집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뚫고는 이 와상 환자를, 그죠? 침상 그대로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 쉬운 과정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도 들겠죠? 지붕을 이렇게 막 훼손하고 부수면서까지 이 환자를 내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도 부담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간절해요? 예수님을 이 환자가 꼭 봤으면 좋겠다. 이 환자가 이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거예요. 결국에 뚫고 예수님께 내린 거지. 그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보면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이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을 한번 달아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을 두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이 4명의 사람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 이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다 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구세주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든 역경과 힘든 과정을 뚫고 그들 속에 행위가 있어요. 행위. 그 과정의 어려움을 뚫고 했는 행위요. 그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는요. 지식 플러스 강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기대,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과 그 간절함, 기대가 합쳐져서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지식이 있어요. 그도 확신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지면 간절함이나 기대가 없으면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이 지식이 있어도 우리 안에 확신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가 없으면 행위가 안 일어나요.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면 이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지식만 있으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지식은 부족해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기대감이 있으니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보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그 지식과 함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간절함과 이 기대감이에요.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의 마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이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지식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기대감이 없고 그다음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역사나 그런 어떤 그 주님의 어떤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봤어요. 이 중풍병자를 봤는데 진짜 뜬금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니까 이것이 그냥 다가오잖아요. 맞아.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당시의 회중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뜬금없는 거지.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왜 찾아갔겠습니까? 중풍병자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정말 그 어려운 과정과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간절한 마음, 그 기대는 무엇일까요? 혹여 예수님이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치지 않을까? 내 삶의 이 고통과 힘든 이 삶의 상처와 아픔을 줬던 이 병을 주님께 혹여 고치실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크지 않았을까요? 뭐 적어도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정상인데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 병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건 뭡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만 이 병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묻고 싶지 않겠어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 뭐 그건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이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있었어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대뜸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회중들도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사람이 내려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병자를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 앞에 그 병자가 딱 내려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이적을 베푸실까? 이 사람을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떠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 삶의 병과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죄사함이에요. 운명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까 난리가 났어요.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이제 생각을 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뭐 개혁성경에는 참남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돌로 쳐 죽이거든요. 종교법에 의해서 쳐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말한다는 건 자기의 권세가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무기감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능력들을 행했어요. 그죠?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켜서 정말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도 있어요. 허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라. 저 사람 능지처참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는 것과 그죠? 네가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예수님이 말하시기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도려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뭐가 더 쉽겠습니까? 제가 대학 때 이거 가지고 토론을 또 했어요. 이게 뭐냐? 이러면서 어느 게 더 쉬울까? 생각해 보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건 말만 하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병을 낫는 거는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냥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말만 하면 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당시에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 이게 더 쉬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게 더 쉽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난 죄가 있으니 분명한 죄가 된다. 말로 뱉으면 바로 죄가 되면 이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두 칙이 있었어요. 어느 게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결국에는 둘 다 그 사람들 수준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그 네 상을 들고 가라. 혹은 네 죄를 사해 준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두 말 그 자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을 뒤에 하시지만 그것을 하시기 전에 이 죄사함을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이 충격요법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알아야 되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중풍병자와 거기 모여있는 많은 회중들이요, 무엇이 더 쉬울까 어려울까는 몰라도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알아요.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 이게 이 중풍병자가 기대하는 것이고 많은 회중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올 때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럽니까. 이 삶 가운데 뭔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참을 찾기 위해서 주님 찾아옵니다. 내가 삶에서 삶에 있는 아픔과 이 공통과 이 상처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께 찾아와요. 주님께 내놓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에 답을 주기도 하시죠. 그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삶의 문제를 때로는 기도로 응답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늘 살면서 기대하지 못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죄 사함이에요. 그죠?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삶의 길도 그 생명도 얻을 수 없으니 가장 중요한 건 이 죄사함이라.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죄사함이에요.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이 죄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야.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무엇이 쉬울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쉬웠을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게 더 쉬웠을까? 뭐가 더 쉬웠을까? 주님 입장에서는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돼요. 왜? 하나님은 권능,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병을 낫게 하고자 하면 네 병이 나았다. 한마디면은 그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처럼 그 일어나 상을 들고 가면 됩니다. 왜요? 주님 한마디면 그것은 낫게 합니다. 죄사함은요? 아니요. 주님의 말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이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될 십자가의 이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는 이 죄사함을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요, 주님도 스스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이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이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수많은 말씀과 하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것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죄사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해요. 당신 스스로가 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께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해요. 네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이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들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날 병고침을 받습니다. 일어나 상을 갑니다. 주님이 다시 그 뒷부분에 이 상을 들고 나가라 했을 때 정말 그 상을 들고 나갔어요. 그것을 보는 많은 회중들이요, 그 이적을 보고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천국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문제였어요. 중풍병자는 이게 무엇인지 어쩌면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이 죄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가 인생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 이 삶의 고통을 가지고 왔을 때 오히려 그 안에 정말 숨겨져 있는 강한 열정과 강한 기대는 죄사함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주님께로 인정받아서 네가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아무리 해결 안 받아도 또 고통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죠? 찾아올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고통, 이 사람은 저런 고통 찾아올 거예요. 끝없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오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 해결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진리와 의의 길을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이 아니고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고?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가면 그 은혜로 족한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위해서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은하여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지라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늘 결핍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밝으며 웃으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삶의 근원은 뭐냐면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족케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의 길과 평안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망각되어져 버려요. 그들의 죄가 하나 주님은 그것을 들춰내시고 이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 안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이 제3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져서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불안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들한테 참된 행복의 길이 되어지고 의의 길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의 능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